저는 오지영이라고 하고요. 먼저 전 세계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쁜 마음이 듭니다. 시차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른데 이렇게 함께 해주심이 저희한테도 사실 큰 격려가 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앞서 열띤 강의를 주셨던 이훈 선생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3명의 MK가 있고요. 첫째가 이제 한국은 다 만 나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20살 맞죠? 네, 20살 대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19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셋째가 고1 나이.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 한국에 야노드라는 그 영어 컨텐츠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그 광고가 유명했었거든요.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했는데 선생님들한테 야 너도 하기가 좀 그래서 You can do로 바꿨습니다. You can do 풍성한 삶으로 바꿨고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나는 살면서 재정 교육을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뭐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무슨 표시를 해주시거나 제가 좀 식별할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나는 살면서 재정 교육을 받아봤다. 네. 세 분, 네 분. 그렇게 많지 않으시는군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저희 제목이 지금 TCK 부모 코칭 2023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자녀에게 재정 교육을 한 적이 있다, 하고 있다. 네, 이 질문에도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 한 분 말고는 없으신가요? 네, 그런 것 같군요. 저도 사실 살면서 재정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1975년생이고요. 48살이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재정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네. 저는 PK고요. 저희 아버님이 아직도 현장에서 그 목회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나왔습니다. 제 백그라운드 살짝만 말씀해 드리고 들어가면 서울로 중학교 1학년 때 유학을 나오면서 그때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농협의 조합원이셨는데 그 시절에는 여기 이제 젊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 시절에는 그 해가 바뀌기 전에 은행에서 이렇게 가계부를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늘 해가 바뀌기 전에 저에게 가계부를 주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계부를 썼습니다. 제가 연수를 계산해 봤더니 저희가 필리핀에 한국에 5년, 필리핀에 10년 있다가 다시 들어온 게 2016년인데 그때까지 카운트했더니 딱 30년 되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가계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나왔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제 여동생과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살림을 살게 됐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제가 사역자로 또 선교사로 또 필리핀에 나가 있는 동안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해 보니까 제가 살면서 3번 정도 재정의 어려움을 제가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결혼하고 제가 첫 아이 임신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유산의 위험이 있어서 직장을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나가서 4년 반 만에 그때 또 굉장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 3번째 맞이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2016년에 저희가 한국에 다시 재입국하면서 그리고 저희의 선교지를 한국으로 전환하면서 한국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재정에 대해서 뭐 특별한 무슨 자격증이 있다든가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살면서 이 돈에 대해서 재정 파트에 대해서
고민이 늘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선생님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히 고민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요. 제가 그것들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실험해보는 그런 현장이 저에게 주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단톡방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PDF 파일하고 그 다음에 PPT 파일하고 한 장짜리 시트를 제가 이미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보시면 제 말을 별로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연습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에피소드들 위주로 제가 조금 짧은 시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다들 소그룹 시간을 너무 많이 갖기 원하셔서 제가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 재정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재정 교육을 하신 적이 있으시냐? 제가 PK로 자라면서 저는 성장기에는 어렵지 않게 자랐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두 가지 직업을 항상 가지고 계셨어요. 교회에서는 그냥 협동 목사님 정도로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정신지체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교목 겸 사회복지관장이라는 직책을 겸임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 기억에도 재정적으로 별로 어려웠던 경험은 없었습니다. 근데 주위에 보니까 주위에 뭐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이렇게 많으니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목회자들은 저렇게 가난할까가 늘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자가 돼서 살다 보니까 이건 뭐지? 그리고 저희가 2016년에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하면서 저희가 맞이하게 된 어떤 이런 재정의 어려움은 저로 하여금 큰 고민에 빠지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사실 숫자하고 친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숫자하고 좀 친하고요. 저는 특히 덧셈, 뺄셈을 잘합니다. 곱셈, 나눗셈까지는 가지 않고요. 덧셈, 뺄셈을 잘하는데 제가 아무리 덧셈, 뺄셈을 잘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답이 어디 있냐면 제가 그 시작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그 답은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 뭔지 보이세요? 네, 이거 성경입니다. 네. 사실 그 답은 성경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정독을 제가 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읽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왕의 재정이라고 그 YM 간사님 출신 김미진 그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요. 하나는 그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엘젠들 벤 크로치 목사님이 지으신 곳간 원리라는 책을 제가 정독을 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강의안들은 이 3권의 책에서 이렇게 발췌하거나 뽑아내거나 한 게 많고요. 그런데 이분들 거를 그냥 가지고 와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연습했던 것들, 제가 훈련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원리로 제가 받아들이고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가면서 중복돼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이제 4부류가 있다고 이 특별히 왕의 재정 김미진 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부, 성빈, 속부, 속빈이 있어요. 근데 성부를 보면 그냥 우리가 성부라고 하면 그냥 부자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자. 저는 이 설명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이나 그 사람이 꼭 성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부가 아니나 성부가 될 수도 있어요.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자라는 거죠. 얘는 아브라함, 솔로몬, 히스기야, 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비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한 자. 세 번째 속부는 가장 포인트는 하나님한테 인색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하나님한테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인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인색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하나님한테 인색한 것들이 있거든요. 뒤에 가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비는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자.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거여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또 한 가지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녀들이 계신 우리 부모, 엄마, 아빠니까 자, 여러분한테 2명의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째는 돈을 주죠. 부모가 이제 아이들한테 용돈이 됐든 뭐가 됐든 돈을 주는데요. 주면 그냥 다 써버려요. 그리고 규모 없게 써버려요. 그리고 막 빚을 져요. 어디서 막 빌리기도 하고 막 흥청망청. 맨날 돈이 없대. 맨날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 둘째 아이는 돈을 주면 똑같이 주는데 첫째와 둘째를 똑같이 주는데 그 친구는 그 받은 거를 잘 사용합니다. 잘 나눠서 누구를 돕기도 하고 저축을 하기도 하고 잘 관리할 줄 알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두 아이 중에 누구에게 돈을 주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돈을 줄 것 같으세요? 둘째요. 네, 저도 둘째 할 때 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아, 하나님, 이 전 세계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저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다 가지셨는데 아 진짜 째째하게.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경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그 첫째 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지 우리가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부모 코칭 2023 이걸 자녀들에게 하고자 하는 거니까 들으시면서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좀 맞추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주님은 우리가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훈련이 되었을 때 가장 알맞은 재물을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막 주면 다 잘할 것 같아요. 다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심장과 폐부를 관통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모르는 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뭔가 구하고 있는데 그게 허락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겁니다. 주님의 것인데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죠. 성경에는 많은 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214번이 나온다고 해요. 구절 중에.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218 구절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 재물, 돈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시는 분 혹시 겟셀 보고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고 누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하셔도 돼요. 재정에 관한 성경 구절은 과연 몇 구절이나 될까요? 뭐 이렇게 구글 검색하시지 마시고 네. 몇 번이요? 네. 아무도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아, 그렇군요. 이게 상상이 안 되시는군요. 3,000 구절 정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3,000 구절. 그 중에 1,500 구절은요, 특별히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만큼, 그러면 그거는 왜 그만큼 많이 나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가?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한가?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답은 성경에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요즘은 다 뭘 켜고 가죠?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네,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요. 그런데 이 우리 삶에 있어서 특별히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은 성경입니다. 두 번째, 재물을 가진 형체로 부자다, 가난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네.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에서
사르밧 과부가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두 렙돈 헌금한 그 여인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돈에 있지 않고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우리에게 두 아이가 있는데 첫째는 이러이러하고 둘째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각을 옮겨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 다 돈을 달라 그래요. 기도해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줘야 이 돈을 내 마음에 맞게, 내 뜻에 맞게 가장 합당하게 쓸 것인가를 보시지 않겠어요? 네. 예레미야 27장 5절에 보니까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아무한테나 재정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사람. 그렇다면 제가 재정 강의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나 이런 걸 기대하셨다면 죄송해요. 근데 이 재정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옮겨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아직 그런 사업체를 운영한다든가 CEO가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개 그 세상에 있는 CEO 사장들도요, 직원이 있을 때 어떤 직원과 일하고 싶겠어요? 맨날 놀고 공금 횡령하고 이런 직원과 일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맡겨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직원과 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바로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옳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흔히 아는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여러분, 옳은 자는 말씀을 떠나서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뿌리냐면요,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를 들면 뒤에도 제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뭘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뭘 하고 그러면 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것부터 경험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강과 물이 갈라진 사건이 성경에 2번 나오잖아요. 하나는 홍해가 갈라졌고 두 번째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해는 그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그냥 앞으로 뻗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다 잃어버렸거든요. 이 옳은 사람이 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젖을 먹잖아요. 우유를 먹잖아요. 근데 자라면서 더 큰 거를 먹습니다. 제가 지금 훈련이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그 요단강에 집어넣습니다. 이 훈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물론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많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걸 저는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면 그것은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 선생님들만 경험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게 있습니다. MK들이요, 보통 너 뭐가 될래? 물으면 무슨 대답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저는 굉장히 텐션이 낮아가지고 호응해 주시는 분이 없네. 돈 많이 벌어서 선교지에 우리 엄마 아빠 선교센터 지어주고 나 후원할 거야. 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했다는 소리를 제가 아직 못 들어봤네요. 네,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지금 재정을 얘기하는데 자꾸 믿음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재정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모습에 합당해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내가 이랬어. 내 능력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재물이 생긴다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재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충성스럽고 순종을 잘하는 청지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또 선생님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10의 1조로 살아가기에 충분하고 10의 9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정말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돈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우리가 헌금하면서 11조 하면서 내가 막 구별해서 했다. 하나님이 이미 구별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이들 그런 것들 제대로 살아갈 수 없죠. 저희가 지금 키노트 세션에 4꼭지를 다뤘잖아요. 처음에 이제 신앙 파트, 그 다음에 성교육 파트, 진로 진학 파트, 재정의 파트를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청년 MK들을 만나면서 현장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는가? 왜 이들이 성에서 무너지는가? 왜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기의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가? 재정 왜 이렇게 엉망인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떠나보내기 전에 하시면 정말 좋고요. 이미 떠났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두면 아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특히 MK들은 개념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뭐 얘기하면 다 주님이 주시겠지. 그냥 뭐 다 믿음으로 사는 거래. 그죠? 주님이 어떻게 주시는데 믿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대전제는 첫 번째, 두 번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정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첫째, 11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물론 다 하시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넣냐면요. MK들 중에 11조 안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실제 만나본 MK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부모님한테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 부모님이 다 하시는데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싶은데 저는 오늘 PPT에 말씀밖에 없는데요, 사실. 말라기서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용하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정으로 너희가 10분의 1을 나에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구별하여 이것을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별하셨어요. 그거는 내 거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초등학교 1학년 정도부터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남편도 당신은 헌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교회 갈 때 부모님이 이렇게 얼마씩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용돈을 줬어요. 그리고 그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가르치고 헌금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적은 돈을 연습해야 큰 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내 게 아니다. 근데 어떤 사람 얘기해요. 나 너무 부족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11조 낼 돈이 없어. 그거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신지 좀 점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21조가 이게 어떤 뭐라 그랬죠? 어떤 의무나 어떤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11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11조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명의 문제로 이 11조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씨앗으로. 마치 씨앗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구별하셨고요. 이것을 씨로 주시고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얘기할 거리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11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다. 왜냐?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가 없어서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축복이지 결코 우리를 어떤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나님 너무하세요. 다 하나님 거라면서 째째하게 이거 조금 가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딘가에 무언가를 하려면 조건이 있고 자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11조. 우리 재정 사용에 있어서. 근데 제가 2016년에 한국에 재입국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무슨 호화롭게 살아가지고 마이너스가 생긴 게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냥 사는 대로 밥 먹고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비싼 호텔 뷔페에 가서 밥을 먹었겠어요. 아니면 무슨 여행을 가서 돈을 쓰느라고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계부 30년 썼다 그랬잖아요. 물론 지금은 더 되죠, 횟수가. 근데 30년 썼는데 좀 재미가 없기도 하고요. 좀 플러스로 가야 재미가 있는데 이렇게 간당간당하고 그러기도 너무 지겹기도 하고. 그때 어떤 말이 생각이 났냐면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 크신 분인데 뭘 째째하게 그래. 그래서 그래 나도 가계부 쓰지 말고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제가 1년을 가계부 없이 살았더니 저희한테 주어진 결과물은 본부의 빚 마이너스 550.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55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 상황이었고 너무 고민이었어요. 아니, 난 11조 꼬박꼬박 해. 온전한 11조 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내가 왜 빚을 져야 되지? 그래서 그때 그전에는 이제 남편이 저에게 이 재정에 관한 모든 거를 위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숫자와 친하지 않다는 게 이유여서. 근데 제가 그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다시 좀 우리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자. 제가 이제 요청을 하고 같이 책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원리들을 뽑아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지 않지? 라는 물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에 차이가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원리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원리가 빚지지 않는 삶이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돈을 흥청망청 쓰느라 빚이 생긴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고 저에게 주어진 사역하고 그랬는데 빚이 생겼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빚을 질 수밖에 없어. 필요가 있는데 뭐이 정도는 써야지.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다 이렇게 자르고 살 수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왔더니 돈이 없어도 써야 되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조사비. 네. 경조사비라는 게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본인이 처한 어떤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내야 되는데 암암리에 정해진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하고 저희가 필리핀에 살 때도 월세를 살았는데 한국에 왔더니 물가도 높고 그러니까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빚졌구나 내가. 하나님 분명히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빚을 졌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레위인이 배고팠더라. 레위인이 가난했더라. 레위인이 힘들었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신 적 있으세요? 혹시 채팅창에 제가 알아야 되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런 말씀 제가 안 들었어요. 물론 굳이 레위인을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10의 1조씩 레위인들이 쓸 것들을 구별해 주었고 말하자면 온전한 11조를 드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았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도 않아서 내가 빚질 수밖에 없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핑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빚에 대해서 또 한국에 들어오니까요. 참 웃긴 게 보면 여러분 그 신용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제가 그 신용카드를 갖고 있거든요. 크레딧 카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연체가 안 되거나 사용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한도를 계속해서 높여줘요. 그리고 높여주겠다고 문자 알림이 와요. 제가 얼마까지 받았냐면요. 1,450만 원까지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증액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말을 굳이 해석을 하자면 제가 한 달에 카드로 신용카드로 1,450만 원의 일시불이나 할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게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빚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상하게 신용 이퀄 빚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 남들이 말하는 거 말고요. 근데 그거는 신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에서 빚지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빚지는 순간부터 우리 삶의 주인이 만몬으로 바뀌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대수롭지 않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 빚지는 게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때. 자, 만몬은 부, 돈, 재물, 소유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대립되는 우상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말이다. 여러분 말씀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왜 하나님과 재물일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하나님과 사단일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을까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종착역이 돈이라고 봐요. 성공도 명예도 다 결국 돈이에요. 그런데 그 만몬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가 잠깐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게 여기 왕의제정에 나온 그 내가 얼마나 만몬에 속해 있는가 체크리스트인데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제가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보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단 하나도 O라고 대답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은. 네. 자 보세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꾸어준 자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섬김과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빚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재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빚이라는 거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카드 빚이 있는 것도 빚이에요. 네, 현금 서비스 받은 것도 빚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너스인 건 모두 다 빚인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적다고.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이 빚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본인과 하나님은 알죠. 그리고 이 빚지는 삶이 얼마나 나를 옥죄고 힘들게 하는지를 저는 경험해서 압니다. 제가 뭐 그렇게 큰 금액의 빚을 졌던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지지도 않았지만 이 빚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자유함이 얼마나 있는지는 이거는 누려본 사람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만몬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요, 한국은 빚지는 게 너무 쉬운 구조로 변해버렸어요. 제가 2016년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제가 충격이 광고가요. 그렇게 돈을 빌리라는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공중파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화도 수시로 와요. 텔레뱅킹으로 돈 빌려준다고. 쉽게 빌릴 수 있다고. 신용이 낮아도 빌릴 수 있다고.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만문을 섬길 것인가? 이게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굉장한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동안 제가 2016년에 들어와서 1년을 그렇게 가계부 없이 살다가 빚을 지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했던 것들인데 지출이 수입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는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수입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쨌든 그 안에서 예산을 세우시고요. 저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남겨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정했어요. 제가 맨 뒤에 제가 2017, 18년에 저희 예산안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뭐죠? 생활비, 식비를 제가 만약에 5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합시다. 근데 50만 원이 부족해요. 그럼 50만 원 사용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한테 구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참지 못하고 만약에 여러 다른 방법으로 빚을 얻었다. 그럼 빚을 얻었으면 제가 빚을 얻었잖아요. 그럼 누가 갚아야 돼요? 제가 갚아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제가 빚지고 하나님한테 빚 좀 갚아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지출이 수입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거. 여러분 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그래 좋은 강의 들었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그냥 우리 시간 낭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앉아서 저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같이 앉아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을 열고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 불안감만 주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재정 상황에 대해서 열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하고 우리가 또 어떤 지출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이야기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또 만약에 빚이 있다면 우리가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빚을 탕감해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돈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두 번째, 세분화된 예산을 작성한다. 저는 굉장히 세분화된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 예산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제일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봉투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님들도 많이 이용하셨거든요. 그래서 봉투에 그달치 돈을 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편리한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텔레뱅킹도 되고 온라인 뱅킹 다 되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걸 정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은 통장을 많이 만들 수 없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대포 통장 또 다른 데 거래되는 것 때문에 그냥 입출금 통장은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적금 통장, 예금 통장은 여러분 그 온라인 뱅킹에서 무한정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지도 않아도 되고 그걸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훈련이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저는 현금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연습이 돼야, 왜냐면 이것도 굉장한 번거로움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통장에서 썼는데 이 통장에만 돈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리고 항목별로 다 통장을 나눠 놓을 수도 없고, 그럼 만약에 이 메인 통장에서 뭔가를 지출했다면 다른 통장에서 그걸 옮기는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또 하기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분화된 예산을 작성했다면 봉투를 옮기시지 않는 거를 절대 추천드려요. 봤더니 이달 나 생활비 통장은 다 썼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교통비에서 좀 남았네? 거기서 가지고 오고 저기서 가지고 오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다 보면은 또 다 섞입니다. 저희 딸이 제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음에도 자기 얘기 예화 써도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막 옮기는 거예요. 걔가 통장이 한 6개인가 있는데 막 옮겨서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무슨 돈으로 쓰는 거야? 너 지금 그렇게 놀러 갈 돈 없는 것 같은데. 엄마 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제가 감지를 파악하고 앉아서 자, 계산해봐. 그랬더니 결과가 마이너스 50만 원. 물론 이제 통장에 돈은 있지만 쓰지 말아야 될 돈을 가지고 와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다시 한번 하고 50만 원 탕감해줬어요. 그 대신 벌칙. 이번 달은 너 물 생수 한 병도 사 먹을 수 없다. 왜냐면 학교에서 이제 학식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밥을 굶는 건 아니니까요. 벌도 주고, 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근육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물론 그 예술성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점프가 너무너무 훌륭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김연아 선수의 그 훌륭한 점프만을 봤지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이 엉덩방아를 찧었을지는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이 재정 연습에 있어서 저는 그 김연아 선수의 엉덩방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매번 이거를 성공하겠어요. 그리고 매번 이 훈련을 어떻게 잘하겠어요. 실패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라는데 내가 이렇게 그지같이 살아야 되나? 그리고 너무 적은 재정으로 살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내가 정말 그 원리를 맞게 잡은 건가? 라는 회의도 들고 힘들었지만 그 기간을 넘기니까요. 저는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3번에 각 항목의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라. 절대 옮기지 않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은 여러분 힘든 게 훈련이에요. 쉬우면 그거는 훈련이 아니죠. 4번째, 하늘은행에 저금하라. 여러분, 시중은행은요, 요즘 금리가 6% 주면은 금리 높다고 그래요. 근데 하늘은행은요, 금리가 얼마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적어도 몇 배예요. 그리고 많게는 100배까지 갑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갈게요. 곳간을 만들라. 이것도 제가 뒤에서 설명할 텐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한국에 들어오고 아까 제가 묵상했던 그 마태복음, 이 모든 것의 차이가 뭘까?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의 차이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한다의 이 차이가 뭘까? 이 갭이 뭘까? 근데 나는 지금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곳간을 만들어? 여기서 곳간이라는 거는 창고잖아요. 요즘 말로 얘기하기 쉬우면 저금이겠죠? 계좌겠죠? 곳간을 만들래요. 여러분, 성경에 네 필요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없으세요. 그런데 네 창고에 복을 명하신다는 말씀은 있으세요. 그렇다면 곳간이 있어야겠구나. 이것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갈게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나눌게요. 제가 한참 그렇게 재정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 선교사 훈련할 때 같이 훈련받았던 선교사인데 너무 오랜만에 한 5, 6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만났으니까, 그리고 제가 선배인데 뭐라도 사야 되잖아. 커피라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돈이 없었어요. 커피 한 잔 살 돈이 없었어요. 물론 다른 항목에는 돈이 있었지만 제가 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한국 사람의 룰이 만나자고 한 사람이 이렇게 돈을 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를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말하면서 너무 쪽팔렸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이마저마해서
내가 지금 재정 훈련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너무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커피가 아니라 내가 밥이라도 사야 되는데 내가 너 커피 한 잔 사줄 돈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게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5만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연습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은요, 제가 커피 아니라 밥도 네,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훈련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또 자존심,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경조사비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내야 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맞추다 보면 마이너스 생길 수도 있고 이 훈련과 원리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척이 결혼을 해. 얼마씩 내기로 했어. 이마저마해서 내가 이만큼밖에 감당하지 못하겠다.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자존심이 또 다른 항목일 수 있지만 저의 자존심은 그거였어요. 재정 사용에 한계선을 가지라. 우리가 만약에 재정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많은 돈을 다 쓰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삶의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정을 얼만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가정 규모에 따라서 저는 결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내가 1,000만 원을 다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이 돈을 얼마를 내가 용돈을 쓰고 얼마를 흘려보내는 데 쓰고 얼마를 무슨 항목에 써야 되는지는 한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쵸? 저희가 빚의 보증도 쓰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빚의 보증 서가지고 너무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곳간을 만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한국에 들어와서 재정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시 한번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나면 이제 5가지가 남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옳은 사람인가. 그럼 2번째, 내가 정말 온전한 11조를 내고 있는가. 물론 아까 질문 주셨는데 선교사의 11조는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빚지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출과 수입이 적어도 이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다는 거는 그 말 자체로 이미 어떤 형태의 빚이든 빚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은 내가 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한다는 거죠. 4번째, 곳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 저는 굉장히 좀 기가 막혔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 분명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셨다고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곳간을 만들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에 곳간의 예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보통 2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리 준비하는 형태가 있는데 전 2가지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매번 필요에 대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곳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곳간은요. 제가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5,000원씩 저금한다고 봐요. 그럼 1년이면은 6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곳간을 축복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열처녀 비유. 기름이 없어.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없어요. 네. 그때 구하면 늦죠. 그래서 저는 곳간을 많이 만드시라고 하세요. 저는 곳간이 굉장히 많아요. 네. 다양한 종류. 예를 들면 여행 가는 곳간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 이제 대학에 가잖아요. 저는 대학 입학금, 네, 등록금 곳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다 장학금으로 받아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곳간이 있어요. 근데 통장을 많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적금과 예금을 10분 활용하고요. 저희가 이 시간이 여기 서면 이렇게 짧은 거군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 했으나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저희가 파송교회가 정리가 됐어요. 파송교회가 정리가 되고 저희 남편이 어떤 단체에 들어갔다가 7개월 일을 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파송교회가 정리됐으니까 재정이 줄었죠. 그리고 단체에 있을 때는 한국은 이제 4대 보험 이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를 받았는데 나오면서 그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정말 진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계속 이런 것들 행해 오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희가 그 파송회사가 있기 전보다 저희 후원이 늘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뭘로 보냐면 곳간의 원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2017년에 다시 이거를 재정비하겠다고 할 때 제가 가정에 3만 원, 사역에 3만 원, 가정에 7만 원 제가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거기다 적응을 했어요. 물론 어느 때 그 모여진 돈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거를 비운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다 비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개념의 차이는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곳간의 위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빚지지 않는 거. 빚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빚이 있으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러면 내 노력은 10밖에 안 되지만 사실 내가 아까 요단강에서 제사장이 발걸음을 하나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가르신 것 같은 기적을 여러분에게 저는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삶을 살았고요. 나만 이런 거 누리고 싶지 않다. 나만 이런 비밀을 알고 싶지 않다. 다른 선생님들도 이거를 좀 같이 경험하고 싶다. 사실 그 마음이 저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까 하늘 은혜 이거 보면 뭔가를 쓴다는 거는 내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뭔가를 쓰는데 저희가 돈을 쓰던 뭔가를 쓰는데 이게 왜 너희를 위하여일까? 이게 바로 하늘은행의 매력이라는 거죠. 그 하늘은행이 뭘까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은행이 뭘까요? 3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하늘나라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 일꾼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관한 성경 구절이 무려 1500구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물어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 사실 주식 한 주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금리가 높은 데다가 저금하고 싶어요. 하늘은행에 막 몇 배, 몇십 배로 되는데 이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제가 대표적인 구절만 여기 넣어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만약에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이 재정을 많이 허락하셨다면 그거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허락하신 돈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딘가 흘려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거지 결코 그 돈이 정체되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에 나온 이런 일들, 하나님 나라 일꾼들, 저희죠. 그래서 저희를 섬기려고 하는 자들의 섬김을 저는 기쁘게 받으려고 해요. 왜냐? 그 사람들이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하늘은행에 저금을 하겠다는데 제가 그거를 왜 막습니까? 막을 권리가 없지. 이렇습니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이거는 나눠달라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한국에 들어오거나 저는 이제 한국 얘기만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니까. 근데 2가지 선물은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아이들 사교육이나 이런 거 아이들 교육비에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약 통장을 꼭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거주의 문제예요. 네. 근데 물론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나는 건 아니지만 아까 열처녀 비유처럼 그 준비된 기름일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세한 거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하면 제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밑에 링크 걸어놓고 거기다 했는데 요분이 이 아영이네 행복주택이라는 유튜버인데요. 이분이 지금 현재도 SH의 그
그 서울주택공사에 근무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LH, SH, GH 이런데 사실 공고문 뜨면 한 40페이지 뜨거든요. 그래서 사실 용어가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데 조금 관심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뭔 말하는지, 그리고 그 건건이마다 다 조건이나 이런 자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또는 저는 이 재정이나 주택 이런 거에 관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는 도와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혀 개의치 말고 하시고요. 실비 보험도 이거는 가장 보장성이 좋은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에 나와 있을 때 이거 하나 정도는 꼭 들어있으면, 지금 별다른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20대 애들은 제가 지금 저희 첫째, 둘째 보니까 6천 얼마, 7천 얼마 내거든요. 한 달에. 근데 이제 다른 타 보험들은 안 되는 게 많아요. 약관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꼭 해주시면 좋겠다. 청약 통장은 많이도 말고 한 달에 2만 원씩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독립을 앞두고 있다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때 이거 포인트. 제가 여기 생활비에 요거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때 저희가 서울에 살았어요. 5인 가족이. 근데 200만 원으로 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본부에 간사님 저희 계정에 그달 잔액이 200만 원이 안 되면 들어오는 것만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저희 생활비 있잖아요. 생활비가 35만 원, 저희 5인 가족이거든요. 저희 홈스쿨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저희 남편은 거의 집에 있어요. 사역을 집에서 하고 이제 아이들 만나고 저희 35만 원으로 2년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매달 카운트 해보니까 35만 원으로 살았던 적은 없어요. 제가 이거 할 때 주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다 같이. 저는 이제 여기서 없으면 좀 굶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한 번도 굶은 적 없고요. 한 번도 35만 원으로 살았던 적이 없어요. 어떤 날은 쌀이 오고 어떤 날은 김치가 오고. 여러분 그 가족이 보내주시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모든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권사님이 애들 과자 사주라고 봉투 하나 주시고, 한 번도 35만 원으로 살았던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50만 원을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하기까지 총 2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이너스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하는 게 마이너스를 털어버리고 나니까 재정이 조금 플러스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200만 원을 송금 요청하다가 저희 선교 본부에 230만 원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30만 원이 더 왔잖아요. 와, 그 풍성함은 제가 그 경험과 이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건 무슨 저의 예예요. 물론 여러분한테 다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빚지지 않는 자, 빚에서 자유로운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자유함을 물려주실 수 있다는 거를 제 실예를 보여주면서 재정을 위한 기도, 이거는 이 곳간 원리에 들어있는 기도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다 같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질문들을 주셨는데 제가 제가 카톡에 답변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제게 주신 물질에 대해 현명한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소서. 구제하고 헌금하며 또 여러 책임을 다하며 곳간에 저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재정적 안정을 허락하여 주소서. 현재의 상황에 만족함으로써 타인의 부유함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물질 또는 생활 방식을 탐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재산이나 물건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요?